네, 저와 여러분 무엇이든 셈을 해보고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득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셈을 해보고 우리가 결정을 하죠. 그래서 그 셈을 하는 그 방법을 셈법이라고 합니다. 이 셈법이란 것을 간단하게는 계산하는 방법 이런 뜻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득실을 저울질하는 행위를 셈법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셈법이 있습니다. 수많은 셈법들이 개인과 개인 사이에 그리고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이러한 셈법이 작용하죠. 대부분 이 셈법에 따라 나라와 개인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셈법에 따라서 개인의 모습과 그리고 나라 전체의 모습이 결정되고 한순간 또 이것이 바뀌기도 합니다. 각자의 셈법을 가지고요. 각자의 그 공식을 가지고 계산기를 우리가 막 두드리고 있는데요. 이 셈법이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어떤 셈법을 가지고 어떤 계산기에 내가 어떤 방식을 기입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요. 이 사람의 셈법과 저 사람의 셈법이 다를 때 너무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그 셈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셈법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기준입니다.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어떻게 셈을 하느냐가 나의 셈법을 결정하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그 셈법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셈법이 참 중요한데 그 셈법에 있어서 기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러한 셈법을 따라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각각의 입장에 따라서 수많은 셈법들이 있었음을 우리 읽는 이 성경책에 보아도요, 수많은 셈법이 있고 수많은 삶의 방향이 있고 수많은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셈법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의 모습. 이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 그들에게 어떤 공식이 되고 어떤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 셈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전통과 예절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으면 이 사람들 굉장히 전통을 중시하고 예절을 중시했구나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전통과 예절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것이 너무너무 큰 문제였습니다. 그랬기에 그 셈법으로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었기에 예수님께서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셨을 때도 그들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이것이 칭찬하고 찬양할 만한 일이 결코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 병자, 중한 병자를 향해서 비난하고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그 병을 고치신 예수님까지 이 철저하게 배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셈법, 잘못된 기준이 얼마나 예수님 앞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 당시의 정치인들 그리고 관료들의 셈법은 어땠을까요? 정치인들과 관료들의 셈법의 중요한 기준은 정치적인 유익이었습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정치적으로 무언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이것을 위한 것이면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일 정도는 그냥 해버릴 수 있는 자들이 당시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하였죠. 뇌물을 받으려고 사람을 심지어는 금방 풀어줄 수 있는 사람도 풀어주지 않고 자기 옆에 계속 구류해서 두는 자들이 당시의 정치인들이었습니다. 바로 벨릭스 총독이 그러하였고요.
군중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참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많았던 자들이 이 정치인들이었는데, 대표적으로 헤롯 대왕이 그러하였습니다. 마치 신과 같은 모습으로 그런 사람들의 칭송을 받으니까 그런 영광을 스스로 취하다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헤롯을 치시고 급사하는 일이 있었죠. 당시의 정치인들, 당시의 관료들의 모습, 그들의 셈법의 기준들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스스로가 영광을 얻고 스스로가 높임받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정치인들, 관료들의 너무나 중요한 기준과 셈법이었죠. 이러한 수많은 셈법들, 예수님 주변을 꽉꽉 채우고 있었던 수많은 다양한 셈법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그 셈법에 대해서 평가하십니다. 예수님 먼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향하셔서 그들의 삶, 그 군중의 삶에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수많은 셈법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보고 계셨습니다. 어떠한 셈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잘 아셨던 것이죠. 그것 중에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 38절 말씀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잘 아시죠? 눈을 상하게 하면 눈을 상하게 하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를 상하게 한다. 이것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것인데 사실은요, 이것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법제화되었다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야기보다는 사실 다른 민족의 이야기로 많이 이해되고 있는데, 다른 민족에서 잘 이렇게 퍼져 있던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너희가 그동안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다른 민족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평소에도 이 말을 다 듣고 있는 것인 양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요,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보다도 훨씬 더 앞선 시기에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맞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24장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여러분, 이 말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 말씀이요, 어디 있냐면 율법의 레위기 말씀에 있습니다. 훨씬 앞선 시기에 이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함무라비 법전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왜 주목받았냐면 예전에는 아주 신분이 낮고 아주 비천한 사람이면 자기가 행한 죄보다도 훨씬 더 중한 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에게 눈을 상하게 하면 눈만, 그리고 이를 상하게 하면 이만.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약자들을 위한 법이다, 약자들의 편에 선 법이다 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은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그 문구는 모든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유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에 적혀 있는 바로 이 말씀, 이것이 시대적인 것만 앞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적용되는 사람들을 보아도요, 훨씬 앞선 것임을 잘 볼 수 있는데, 함께 우리 레위기 2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류이 내게든지 본토이 내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 모든 자들에게, 자유인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나 심지어는 함께 지내고 있는 거류민들, 본토인들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구석구석 영향을 주는 법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이 법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법을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예수님만의 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셈법인데요. 예수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셈법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대적하지 말라.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그저 눈에는 눈으로 갚고 이에는 이로 갚는 것, 그것을 뛰어넘어서 대적하지 말라,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새로운 셈법, 새로운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앞에 올바르지 않았던 민족을 향해서요, 지금 바른 말씀을, 바른 법을 계속해서 지금 말씀해 가고 계신데, 그리고 예수님께서 43절 말씀에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유대인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지켜왔던 유대인들의 기준이자 셈법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들에게 원수를 미워하는 것도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 이방인들 있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들을 원수로 취급하고 미워하고 멀리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편만한, 아주 당연한 질서이자 법이었는데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새로운 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이 원수와 관련된 것, 원수와 관련된 예수님께서 이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레위기 본래 말씀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뛰어넘어서요, 원수를 어떻게 하라냐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원래 허락하셨던 율법이 원래 의도했던 원수를 대할 때 원래 유대인들을 향해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말씀이기도 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셈법, 새로운 기준으로 무엇을 두 번째로 말씀하시냐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네, 슬라이드를 한번 넘겨주시면 원수를 사랑하라가 나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가 두 번째, 예수님께서 새로운 셈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들이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하고 너무나 귀중한 기준으로, 너무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될 새로운 셈법이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이어서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 이러한 말씀들을 쭉 하시면서 원수를 대하는 일, 원수를 대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무엇과 연결시키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원수를 사랑하는 것을 연결시킵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 민족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됨을 이것과 연결시키고 계신 것이죠. 불편했을까요? 편안했을까요?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유대인들로서는요, 너무너무 불편하고 좀 민망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예수님 지금 마치 작정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낯이 뜨뜻해지는 것을 원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셈법, 유대인들로서는요 참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어찌 보면 어떤 무리에게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불같이 화가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일, 가장 민감한 일이고요, 가장 쉽게 말 수 없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가 지금 비난받고 있냐면 유대인 자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6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 유대인들의 사랑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유대인들을 누구와 연결시키시냐면요, 바로 세리와 연결시켜 보십니다.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바로 뒤에 있는 47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의 무난하는 것, 무난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들의 모습,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이러한 모습을 누구와 연결시키시냐면 이방인들과 연결시키십니다.
유대인들에게 너무너무 원수 같은, 사랑할 수 없는, 함께 한 자리에도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자와 자신들의 모습이 무엇이 다르냐, 이렇게 비난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원래 편만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유대인들의 셈법, 유대인들의 기준을 지금 계속해서 하나하나 꼬집고 계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셈법은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셈법이 어떻게 다르길래 유대인들의 그 셈법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실까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셈법은요, 바로 그 가장 중심에 가장 기준되는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이유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모든 모습이기도 한 사랑이 예수님의 셈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예수님 39절 말씀에서 39절 말씀 보시면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셈법으로는 내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이 자연스러운 셈법일까요? 2대, 3대 때리는 거겠죠. 한 대 때리면 내 화가 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2대, 3대 때리는 것이 그래도 풀리지 않는 게 세상의 셈법인데, 예수님 그러한 이 세상을 향해서 너무나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요,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 그냥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오른뺨을 맞는다는 것은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려면 내 앞에 있는 자가 이 오른손으로 내 오른뺨을 치려면 이 손등으로 쳐야 오른뺨을 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왼쪽 손으로 쳐야 내 오른뺨이 맞겠죠? 그렇죠? 네. 안 쳐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이렇게 오른뺨을 치시려면 이렇게 굉장히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오른쪽 손등으로 치거나 왼쪽 손으로 쳐야 돼요. 그런데 오른쪽 손등으로 누군가에게 맞는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였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왼쪽 손으로, 유대인들에게도 오른쪽보다 왼쪽은 주로 부정한 이 의미가 많이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도 그랬다고 합니다. 왼쪽 손으로 내가 얼굴을 맞는다는 것은 이거는 용서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 너무나 분명하게, 너무나 콕 집어서 오른뺨을 맞거든 왼쪽 뺨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악인을 내가 대할 때 그 자를 대적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가 나를 너무나 치욕스러운 자리로, 나의 자리를 만든다 하여도, 내 맞는 이 고통보다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느끼는 수치감, 너무나 수치스러운 자리로 만든다 하여도 그 자를 내가 용서해야 함을, 원수를 용서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세상의 셈법으로는요, 나의 겉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 어떻게 할까요? 곱게 주지 않죠, 여러분. 내 겉옷을 억지로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물론 여러분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분들처럼 사랑이 충만한 분들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랑, 나의 겉옷을 준다는 것. 하지만 세상의 기준으로서는요, 내 겉옷을 가지고 오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 속옷까지도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참 있을 수 없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심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죠? 우리를 동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선뜻 심리를 동행해 가는 것, 나에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그 사람을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세상의 셈법으로 보았을 때는 어느 것 하나도 편한 것이 없고요,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너무나 불편할 수 있는 이것을 예수님 유대인들을 앞에 두고 이것을 콕 집어서 아주 정면으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모습으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버지 되신 예수님께서 아들 된 또 딸 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셈법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아들을 향한, 택한 백성들을 향한 너무나 뜨거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은 불편할 수 있는 바로 그 일을 예수님께서 몸소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악한 자 중에 가장 악한 자, 그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었는데 우리를 예수님께서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대적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사랑이라든지 어떤 배려를 조금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는데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새로운 셈법으로, 너무나 귀중한 기준으로 첫 번째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뺨을 손으로 치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을 못으로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장 악한 자들에게, 로마급 병정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이신 모습이 무슨 모습이실까요?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였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를 예수님이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세상의 셈법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보이신 것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자신의 속옷까지 다 우리를 위해서 허락해 주셔요. 이 사랑의 셈법으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여러분 오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리를 뛰어넘어서 우리 평생의 모든 길을 함께 걸어가 주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죽음 이후의 길까지, 영원의 길을 우리와 함께 걸어가시는 분이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의 손이 예수님을 향해 손 벌릴 때, 그리고 예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에게 누군가가 꾸고자 할 때 거절하지 말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손에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러합니다. 예전도 그러하고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께 손을 벌리며 손을 드는 우리의 손에 보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철천지 원수 같았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모습이요, 하나하나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셈법이, 하나님의 그 셈법이요, 우리를 살리셨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셈법, 하나님의 셈법, 이 셈법에 너무나 특징적인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셈법 첫 번째는요, 바로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생명. 함께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예수님의 셈법, 우리를 살리는 일의 첫 번째 모습은 우리를 향한 생명을 주는 일인데요, 생명을 주는 그 셈, 말 그대로 이 생명이 충만하게 솟아나는 셈이 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셈법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말 그대로 그 셈이 되어주신 것이죠. 샘물이 되어주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흐르셔서 끊임없이 우리를 마시게 하시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 셈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바로 우리를 지키시는 일인데요, 그저 살리시고 마음대로 하거라 이것이 아니라 살리시고 나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셈법의 너무나 특징적인 모습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되리라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우리의 머리털을 세시는 것. 머리털을 세심.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셈법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우리를 위한 셈이 되어 주셔서 영원토록 마시우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셈법이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받을 때까지 그 정도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이 우리를 위한 두 번째 셈법인 것이죠. 셈법의 두 번째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이 셈법을 위하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셈법 가운데 두셔야 하는 카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셈법 안에는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 어떤 아버지도요,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카드로 들고 있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수많은 것을 가진다 하여도요, 아들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아들의 죽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조차 여러분, 저에게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셈법 안에 아들의 죽음이 있었고, 하나님께 도저히 어떤 카드 하나 내밀 수 없었던 우리를 향해 하나님 아들의 죽음이라는 카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얼마나 기대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이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의 셈법이 어떠해야 할까요? 세상의 수많은 셈법들, 세상이 지배하고 있는 수많은 셈법들이 우리의 셈법인 것만큼 우리를 향한 사랑의 셈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민망한 모습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셈법, 세상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셈법의 가장 기준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셈법은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반드시 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셈법, 완전히 달라진 사랑으로 바꿔주신 우리의 이 새로운 셈법을 여러분 잃지 않으시고 항상 이 사랑의 셈법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항상 들고 있어야 하는 우리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셈을 답을 내어주는 계산기. 이 계산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수많은 셈법들의 모습이 가득 담겨있는 무엇일까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삶의 선택의 순간, 내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바로 그 순간 가운데서 내가 항상 들어야 하는 계산기는요,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의 부분들,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성경책이라는 이 계산기에 대입하시고 성경책에서 나오는 그 답을, 성경에 적용되는 그 공식과 사랑의 공식으로 나오는 그 답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이 손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너무나 귀중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묻어있는 그 사랑의 셈법을 여러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랑의 셈법이 적용되고 답이 항상 충만하게 들어있는 이 성경책에 여러분의 답을 항상 구하셔서 완전히 다른 은혜 받은 자로서 너무나 은혜에 합당한 셈법의 답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랑의 성경의 셈법으로 나온 그 답을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